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절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복음서의 말씀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제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이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누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병자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체포될 일과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할 일을 미리 알리시자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앞장서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베드로는 자신이 체포된 예수님의 처지와 같이 될까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인간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탁월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던 베드로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끄러워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며칠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 무언가 달랐습니다.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호련히 나타나셨다가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지만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찍이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을 잊고 다시 고기를 낚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는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에서 사랑은 크게 3가지로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와 친구 간의, 인간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 그리고 하나님 혹은 어버이의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실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3번째 질문에서야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여 3번이나 물어주심으로 마음이 상하여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베드로의 탁월하고 확신에 찬 고백과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그의 확신과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베드로가 필레오의 우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확언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도대체 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던 걸까요? 미국 예수의 신부이자 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한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폐허가 된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명의 말씀을 심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미래 희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 서로를 돌보는 삶, 양떼를 먹이는 삶, 내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아가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일러주신 뒤에 생전에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같은 부르심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나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바라보며 따르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벗이며 그분의 일을 이어가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가르침에 비하여 예수님을 따르라는 삶은 별로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아왔습니다. 삼박자 축복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빈도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신자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부르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이 되어버린 용서와 위로이며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따르라고 부르시는 은혜이며 목숨을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목숨을 요구하지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고 죄를 비난하지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감정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부르심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은혜입니다. 물을 좀 마셔. 잠시 몸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어서는 부활절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력 성서일과는 4가지의 부문이 있지요.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늘에서 여러 대장의 가져갈 공물을 정하시고 이는 만일 그 공을 따르는 사람을 나타나면 영원한 영광을 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 있느냐 하시니.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그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고 유대교의 공동체와 신앙을 훼손하고 해치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길은 신념의 길이었고 확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빛이 그를 덮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양떼를 먹이라거나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은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멀기 전에 가던 길은 분명해 보였지만 눈이 먼 이후의 길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둡고 불안한 길이, 두려운 길이 사울을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자기 확신을 해체시키는 은혜의 충격이었고 이는 그는 바울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 구호는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를 향한 표본이 되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혹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드라마틱한 영접 체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변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들의 변화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혹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를 자꾸 죽음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확증을 나의 주관적인 강한 경험에서 얻지 못해 불안해하는 일명 구원 콤플렉스에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흔히 확신이 신앙 여정의 종착지라고 잘못 여겨지곤 합니다. 굉장한 사건이나 간절함에서 비롯된 고행, 혹은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마주한 후의 여정은 확신보다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눈멀어 있던 사흘 만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곳곳에서는 그가 회심 이후 최소 3년 이상을 아라비아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준비의 기간을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울에게처럼 눈이 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존의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확신의 길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 여정은 불안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느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3년의 침묵과 준비의 기간을 거친 것처럼 우리의 변화의 여정에도 사흘 혹은 3년, 어쩌면 30년이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준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5월 7일부터 추기경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이 콘클라베가 동명의 영화로 한국에서는 지난 3월에 개봉하였습니다. 보신 분
보셨어요? 저도 3주 전 부모님과 아내와 같이 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콘클라베를 이끄는 단장 추기경인 로렌스는 콘클라베 첫날 개회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수년간 교황청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과 함께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타종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 동성애와 낙태 문제, 교회 내 여성의 지위와 권리 등 다양한 교회 내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렌스의 이 설교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성향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마치 담에색으로 질주하는 사울처럼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오용하고 있는, 의심할 줄 모르는 나를 향한 일침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나 당위, 심지어 신앙적 열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그런 확신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류의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그저 너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렇게 먼저 멈추고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해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안 올 줄을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었고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도전이 됩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고 모르고 있는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지하지 않으면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 질문들은 결코 불경하거나 유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쉽게 덮어버리고 외워버린 신앙의 수수께끼를 다시 꺼내어 보게 합니다. 어린들이 확신으로 정리해버린 세계를 어린이들은 의심으로 열어젖힙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더 연약해 보이지만 더 정직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주어진 답을 그대로 삼키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납득하려 애쓰고 이상하면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종종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의 고민에는 담에색에서 눈을 잃고서야 진짜 길을 알아보게 된 사울의 여정이 있고 실패하여 완전히 무너지고도 사랑을 배우는 베드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의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죽지 않고 계속 의심하며 실수하고 경탄하고 감탄하며 다시 서로를 껴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값싼 것이 되어 내 좁은 마음속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 선교의 가장 큰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이야기는 무척 다릅니다. 베드로는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실패하고 낙담하여 도망친 자리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숯불 앞에 따뜻한 시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담에색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열심의 자리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빛과 충격의 강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메섹으로 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이에 순종하며 영원한 오늘을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